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예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지난주에 1장 1절부터 5절까지 묵상을 했고요. 또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거기 3절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그걸 우리가 병행구절이라고도 얘기하고 평행구절이라고도 신학적으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안에도 있고 마태복음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3절로 짧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을 오늘 같이 교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세례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사람인데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때가 온 것을 알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나가서 이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그 강에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대략 30km가 넘는 그런 먼 거리에서 또 표고차가 1000m가 넘는 그런 지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사방에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세례를 받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참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 좀 거북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성경을 교독했습니다마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 자체를 우리가 입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심한 욕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그런데 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훌륭하다고 여겨졌던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파리사이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말 뜻이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분리됐고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어떤 파당을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즉 경건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과 분리해서 우리가 주님만을 정말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성경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에 깨닫고 회개하고 감격하면서 예수님 믿을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앞서고 예수님의 의가 앞서고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만 앞세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었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이 이제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저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됩니다. 저분이 없으면 뭐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칭송하기 시작하죠. 또 자기 안에서도 내가 없으면 얘기는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없어지고 사람의 의가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칭송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들이다 라고 지켜 세워주기 시작할 때에 정말 그들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더 옷을 거룩하게 입고 옷에 술을 많이 달아 형형색색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입은 옷만 봐도 야, 저 사람들은 우리야 다른 사람들이야,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의로운 자리에 올라가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들의 지위와 명예와 특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이나 그들의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또 그들도 때로는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해서 자꾸 위선적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적 경건의 삶을 추구하려고 구별된 사람으로 바리새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위장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느덧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대략 6천 명이 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렇게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그 사회 속에서 존경받고 살아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무덤 속에 송장이 썩어가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무덤에 그 문에 그 돌로 이렇게 문을 동굴을 파가지고 무덤을 만드는데 돌로 막아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더럽고 냄새 나는 것이니까 회를 발라서 하얗게 해서 깨끗하게 보이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고 구더기가 득실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회를 발라놓은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나오는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은,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을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주요 학설은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 그 제사장의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전통을 이어오고, 또 그 제사장들의 전통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만든 것이 사두개파다, 이렇게 일정 부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를 않았고요, 영혼이 멸절돼서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영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성경과 다르게 생각했고 또 천사들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공통된 것은 그들이 다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기를 원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돈을 좋아했고 명예를 좋아했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30km 이상 되는 그런 먼 길을 왔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왔을 때에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속에는 세리도 있었을 것이고 도둑놈도 있었을 것이고 사기꾼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세례 요한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추앙했던 저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를 떠나서 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는 것일까 하고 1차적으로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명성과 그들의 모든 것을 앗아간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서 책 잡을 것을 잡을 수 있을까, 마치 예수님께 그렇게 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중에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순교하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속은 다 썩어 있는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사람의 생각과 속을 알아보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7절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그랬죠. 그 보고라고 하는 헬라의 원문은 자세히 봤다라고 하는, 그 속을 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속을 보니 그들의 속이 정말로 성경에서 멀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성경적인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겸손함으로 요단강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독설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그냥 뱀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는 독을 머금고 있어서 독사에 물리면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구나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 요한도 원래는 제사장 가문이었고 그도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도 사두개파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심지어는 친인척도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한 어떤 직분, 자기가 제사장 가문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나 그들과 어떤 인간적으로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두개파 사람들을 향해서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심할 정도로,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강력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람으로서는, 우리의 정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성령의 강력한 푸시에 의해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히려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오직 거룩하신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수도 없이 23장에 예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수많이 반복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할렐루야,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주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 같아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돌 같은 마음을 부서뜨리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악해지고 굳어지고 길가와 같고 돌짝밭같이 굳어있는 아주 화인 맞은 사람같이 영혼이 굳어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다 깨어서 기경시켜서 은혜가 쑥쑥 들어오는 옥토로 만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두렵고 크게 들려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에요, 저기 강원도 양구에서 지방에 행사가 있어서 1박 2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민박하는 데서 조그만 방에서 4명씩 들어가, 4-5명씩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됐는데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저희 방에 있는 분들도 코를 막 많이 고신 분도 계셨고 뭐 이래저래 잠이 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기도할 곳이 있지 않을까, 교회가. 그래서 나가서 교회를 찾아보니까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있겠지 하고 한참 뭐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동네 분이신 것 같아요. 계셔서 물어봤더니 저 멀리 저쪽으로 가면 감리교회 하나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가봤으니까 한참 가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한 2-3km 정도 걸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갔는데 문이 다행히 열려져 있었습니다. 한 1시, 새벽 1시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당은 문이 다 잠겨져 있고 라비 들어갈 수 있는 데만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노숙인이 거기 한 분 계셨고, 그리고 이제 제가 2번째 노숙인으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잠깐 대화를 하고 있다가 이제 새벽 예배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 출타하시고 저보다 조금 더 젊어 보이시는 부목사님께서 이제 성경 강해를 하셨습니다. 성경 강해 예배를 이렇게 쭉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 목사님에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너 기도받아라. 그래서 막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 교회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 이제 기도 마치고 다 가셨고, 한두 분 정도 저 구석에서 기도하시는 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강대상에서 기도하시고 기도 마치시고 나가시는데 제 마음속에서 기도 가서 빨리 받아라, 그냥 앉아있자, 막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푸시를 하셔서 가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오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 의자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저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잠바 입고 이렇게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제 머리에 두 손을 탁 얹으시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님을 축복해 주세요. 제가 자매가 아니고 형제가 맞죠? 그러니까 막 형제님을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제 영을 깨뜨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그분이 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십니까? 하고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눈물이 막 흐르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만에 하는 통곡입니까?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막 기도를 너무나 간절하게 진지하게 안수기도를 두 손 올려서 기도를 했는데요. 막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통곡을 하고 회개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리고 아주 은혜 받는 새벽이었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더니 저녁에 제가 없어져 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 저 방을 다 뒤져봤는데 손 목사님 어디로 갔냐고, 밤새 어디로 갔냐고 막 찾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12시 반인가 숙소에 나와가지고 아침 7시 넘어서 들어왔으니까 막 밤새 찾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러 교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밤새 회개기도 하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뭔가를 푸시할 때가 있으시죠? 그렇죠? 너 지금 기도해야 되겠다. 너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할 거 있다. 너 지금 이렇게 해야 될 거 있다 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강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푸시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딱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딱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게 제 기도 제목을 하나도 말씀드린 게 없습니다.
그냥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분이 막 다 보고 현미경으로 보고 기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터치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선포했던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말씀하시는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저에게는 감사하게 들려오더라고요. 제 영혼을 볼 수 있는, 제 영을 열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거기 보면 여러분 묵상할 게 너무나 많지만요,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구절을 다 강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받은 은혜를 거기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거기 보면 임박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7절에 임박한 진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순간들을 지금 나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지금 나에게 지금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박한 하나님의 그 나에게 지금 임박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지금 임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늘 지금 임박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날마다 마음밭이 기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7절에서 임박한 진노라고 하는 말을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미 already,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회개가 시급한지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자유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평안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기쁩니다. 회개한 사람은 만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이 도끼가 놓여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겠습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를 비롯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바리새인이 되고 이 사두개인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돈과 명예와 칭찬과 영광과 의, 이런 것들이 어느덧 자기 것이 되어서 바리새인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나의 의가 되었을 때에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고 서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다시 기경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헌신 많이 하시고 수고 많이 하신 분일수록 마음밭을 계속 하나님이 기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11절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아까도 서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유대인들에게 추앙받았던 모세와 엘리야 중에 엘리야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평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버리고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유대 광야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도 인정해주고 유대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이 사람이 자기를 일컬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시에 종들이 주인의 신발을 들어드렸고 주인의 신발끈을 메고 풀어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그런 종도 될 수 없는 자격입니다. 나는 그런 종도 될 수 없는 종 중에서도 종 아주 천한 종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순교할 때까지 사명 감당 다 하고 순전한 믿음 지키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사람으로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손질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요, 그날까지 이런 자세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고 한국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하는 것은요, 저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하여 많이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평신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도적질하고 예수님의 의를 도적질하고 사람들의 의가 높아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한국교회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손성기 목사의 발에 도끼가 거기에 놓여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는 찢겨서 버림받을 것이다.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날에는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한 사람들은 영광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고 잔치에 참여하는 날이 되지만 주님 맞을 준비 못한 사람은 심판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의 날이라고 오늘 12절에 요약하여 설명한 줄로 믿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곡식을, 여기는 이게 본문에는 오늘 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수확해 놓고 그 밀을 키를 가지고 이제 거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지어보신 분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어봤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방학 때도 가서 짓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밀보리, 그 다음에 뭐 쌀 농사 이런 거 다 했습니다. 콩 농사 이런 거 다 했습니다. 뭐 깨농사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타작마당에 멍석에다가 다 깔아놓고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키를 가지고 바람이 불면, 옛날에는 처음에 도구가 부족할 때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어르신들? 나중에는 막 풍농가요? 이거 막 돌려가지고 바람 불어서 알곡은 밑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저 멀리 날아가고, 그렇죠?
모르신 분은 다 도시 뉴욕에서 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잘 가만히 담아서 그 다음에 농협 수매하는 데다가 구루마에 싣고, 구루마 일본 말인가요? 우차에 실어가지고 거래 가가지고 수매를 하고 도장 딱 찍어가지고 잘 마르고 좋은 비 오면 1등급, 좀 덜 말라고 습기가 너무 많은 거 2등급.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전부 촌사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매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을 그렇게 했는데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수확철에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때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듯이 그런 날이 온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진짜 믿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여주세요. 사진 2장. 제가 먼저 저 사진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인가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제 아내랑 여기 성석동, 우리 교회 뒤로 넘어가면 성석동이라는 농사 짓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렇게 산책을 했습니다. 그래 저 논이 벼논인데요. 벼가 아주 아름답게 여물어 가고 정말 황금 들녘으로 바뀌어가는 지금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 그림은 똑같이 바로 그 옆에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있는 그것도 벼논인데요. 빨간 게 많죠? 저 빨간 게 가라지, 그 피라고 그러죠. 논에 나는 것은 가라지입니다. 여러분 저 논에는 벼가 많아요? 가라지가 많아요? 가라지 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려고 간 건 아니었는데요. 산책을 하면서 두 논을 보면서 야, 이 한쪽 논은 이럴 때 얼른 바꿔줘야 되는데 이 한쪽 논은 이렇게 알고만 있고 가라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 한쪽 논은 그래요. 이제 좀 센스가 통하네. 이 한쪽 논은 막 가라지 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네 밭은 어떤 밭이냐? 너의 영혼의 밭은 어떤 밭이냐? 추수할 때가 가까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요. 수많은 징조와 수많은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의 밭은 어떤 밭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회개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스쳐가는 생각까지라도 주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다 회개합니다.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부지 중에 나온 말일지라도 주님 말씀에 맞지 않은 것이었다면 회개합니다. 주님. 꿈을 꾸다가 잠꼬대를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 입이 아니라 내 영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면 그것마저도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막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런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쭉정이가 가득한 논이 되어버린 내 모습이 아닌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울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저의 신앙생활이었는데요.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하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산을 다니며 춤을 추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것이 성령 받은 기쁨이구나 하면서 감격해 했었는데요. 그 감격과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쁨은 어디로 갔을까? 그 평강과 은혜는 어디로 갔을까? 내 마음의 밭이 영혼의 밭이 쭉정이가 되었구나. 내 마음의 정원을 가꾸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표면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영혼을 잘 간수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늘 회개하게 되고 순간순간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요만큼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스쳐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참 묘하게도요, 사단은 자꾸 스쳐가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죄된 것들이 막 스쳐가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는 갈 수 있어도 머물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잘 간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동안에 내 영혼의 밭에는 어떤 가라지들이 많이 생겼을까요? 혹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가라지도 내 마음에 있는 거네, 이 가라지도 내 마음에 있는 거네, 그리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은 다 읽으면서 동시에 영혼 속으로 마음 속으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의의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장 17절부터 계속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이 남은 것은 집에 가셔서 이따 예배 끝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어떤 열매, 어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를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의 밭에 오늘 이런 종류의 가라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 해결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온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더 많이 맺히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희락의 열매를 맺히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히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9가지 다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일에 제가 이스라엘 학자들이 와서 하는 이스라엘 학술 세미나에 갔었습니다. 유대인 미국인 교수들만 구성되어 있는 그런 학술 세미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 간증을 하셨습니다. 뉴욕에서 그분이 이제 큰 돈을 버는 그런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직장에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희락,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 보면 주식이 올라갈 때는 기쁠 수도 있지만 주식이 폭락할 때는 버러지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저 사람이 계속해서 웃고 살아서 신기했답니다. 계속 지켜보다가 자기의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둘 중에 하나다. 저 사람이 미쳤거나 아니면 마약을 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를 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쁘게 삽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은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억수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기독교 국가인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수백만 명을 학살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말만 하면 유대인들은 치를 떱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멋지게 사는데 예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딱 단절을 하고 마음을 닫고 대화도 안 하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변질되지 않고 항상 everyday, 언제나 오래 있어. 항상 그 사람은 웃고 기쁘고 행복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무슨 분쟁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 해결해주고 이 피스메이커가 돼서 이 평화의 이 막 은사가 막 나타나서 다 해결해주고 이런 걸 보면서 나도 그 예수님을 좀 알고 싶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분에게 예수님 전해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시고 이분이 신학교 교수님이 되시고 이분이 한국 땅에 평생에 처음 오셨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몇 번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희락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니까 또 평강의 열매를, 평화의 화평의 열매를 계속 맺게 되니까 예수와, 여러분 예수와라는 말이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히브리 언어로 예수잖아요. 예수와라는 말만 들으면 아주 치가 떨리는 유대인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의의 열매를 맺으면 영혼들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을이 추수하는 계절 아닙니까?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수식어를 담아서 옆사람으로 마지막 말만 옆 사람에게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의 밭에 가라지가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가라지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의의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좋은 열매, 생명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